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1950년대에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의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데요. 한 사람은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입니다. 까미,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 또 시지프스 신화 이런 책 쓴 사람이죠. 195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의사이면서 목사이고 신학자죠.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한 분입니다. 195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1913년생인 까미,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별장을 구입하고 고급 승용차를 사서 타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리고 2년쯤 후인 1960년 1월 초 새해 벽두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까미가 젊었을 적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게 가장 잘못된 방법으로 죽는 거다. 근데 자기가 그만 그 자동차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슈바이처 박사는 까미가 태어나던 해인 1913년에 프랑스령 적도 기인이로 의료봉사를 떠난 이후에 프랑스를 오가면서 자금을 조달해가면서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물론 노벨상 상금도 아프리카에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알베르 까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알버트 영어로 하면은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이 같은 철자를 쓰는 이름을 가진 알베르 까미, 알베르트 슈바이처 이 두 사람에게서 차이가 좀 나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보다는 그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듣기만 해도요 뭔가 아쉬움이 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생각해보는 차이가 이 두 분에게서 납니다. 자, 두 사람에게서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두 분이 살아온 배경 이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루터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독일서 태어나서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태어나서 살고 있던 그곳이 영통 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으로 국적이 바뀌게 됩니다. 까미는 알제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프랑스계 알제리 이민입니다. 그러니까 까미 아버지 까미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까미가 태어나던 그 다음 해에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합니다. 어머니는 스페인 사람인데 청각장애자였다 그럽니다. 이 까미는 어린 시절에 외갓집에 얹혀 살았는데 가난한 삶을 살았고 또 하녀 생활을 하는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긴 했지만 부끄러워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동안 공산당원으로 활동했던 그런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요, 이 두 사람의 삶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고 분명하게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두 분에게 있어서 그런 배경은 부모님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 책임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까미가 외도, 이혼, 재혼, 또 외도 이런 복잡한 삶을 살았던 건 부모님 탓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탓이죠. 자, 시편 95편, 오늘 말씀이 시편 95편입니다. 예배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예배 인도자가 지도를 해서 예배다 전체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 뒷부분은 인도자가 독창으로 부른 그런 노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이 시의 중심 경계는요, 6절과 7절 상반절 이 부분입니다. 6절과 7절 상반절. 6절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라 이런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7절에서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6절과 7절 상반절 여기 경계로 해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5절까지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노래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3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그렇지만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그처럼 크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비교할 대상조차 없으신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을 형편없는 작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버렸다는 것, 그걸 알게 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라는 표현이 있고 10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작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우리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큰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게 만들고 나는 크게 만들고 우리 죄의 문제는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큰 존재로 여기는 교만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인생들이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볼 때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는 크고 부모님은 작게. 어버이 주일에 이런 점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0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4명 내지 5명 정도가 자신을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20대 여성입니다. 여성주의자라고 우리말로 직역해 볼 수 있는 페미니스트, 이거 옛날에는요, 이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였냐면은 여자들에게 친절한 남자 이런 뜻이었답니다. 그걸 페미니스트라고 그랬답니다. 그렇지만 요즘엔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권익보호, 이걸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낫다. 여자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부 하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20대 여성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향은요, 그동안 철저한 가부장적 전통을 가진 우리 사회에서 눌려있던 여성들의 당연한 반발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향이 결혼은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는 낳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쪽으로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그걸 얘기할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는지, 요거 말씀드려 보려는 겁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모님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거, 이런 거 말입니다. 본문 8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 마사 이런 지명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뜨거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을 했었죠. 그랬을 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그때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때 이를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것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여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과 다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지 어떤지 말입니다. 이걸 시험하고 이걸 다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그 일하고 같은 장소인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시간은 광야 생활의 후반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그 일이 있었던 것보다 30몇 년 뒤에 있었던 일, 이렇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 닮은 상황에서 모세가 같은 방법으로 아마도 같은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는데, 이 장면을 민수기 2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 다툰다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다툴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과 다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 얻어맞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인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이고 그들이 곧 우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한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처럼 대책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나의 목마름, 나의 배고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도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지나친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는 생계나 다름없는 그런 절실한 문제, 절실한 필요,
이런 걸 달라고 구하는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대꾸조차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에게는 생계나 다름없는 그런 정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름없는이 아닌 바로 생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도 민수기 20장도 뜨거운 광야에서 물 이거 당장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 없으면 죽죠. 생명을 잃는 겁니다.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다름없는 게 아니라 다름없는 이게 우리 생명이나 다름없는이라고 우리는 수식을 붙이게 되는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처럼 하나님 원망하면서 사는 걸까? 우리 왜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게 될까? 이스라엘 사람도 왜 그처럼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했으면서도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크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작은 생각 속에 밀어넣어서 형편없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 작은 머릿속에 밀어 넣어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형편없이 작아져 버리고 형편없이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말입니다. 어거스틴이란 분 많이 아시죠? 설교에도 자주 인용되는 분입니다. 이분하고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꿈을 꿨던 모양입니다. 바닷가에 나갔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작은 조개 껍질 하나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열심히 나르고 있더랍니다. 작은 조개 껍질 가지고요. 이상해서 너 뭐하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네, 이 바닷물 퍼내서 이 바다를 제가 마르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핀잔을 줬답니다. 야, 그게 가당키나 하냐 이렇게.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저씨가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서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캐내보겠다고 덤비는 그 어리석음이 저보다 더 크네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면 믿겠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면 믿을게. 자, 크신 하나님을 작은 머리로 판단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본문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리켜서 마음이 미혹된 거,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마음이 미혹된 거다.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고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그래서 그 안에 자기 자신만의 왕국을 차려놓고 혼자서 왕노릇하고 있으면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 찾다가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이런 겁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제목인데 부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좀 안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요즘 한국에서 쓰는 말이 좀 그런 모양입니다. 부제목이는, 원제목은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거고요. 부제목은 이겁니다. 쇼미더 지랄맘 배틀 중에서 그걸 본 어느 관광객의 자기 반성, 관람객의 자기 반성, 그 얘기입니다. 대충 들으십시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대충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지랄맞아라는 배틀이 벌어진다. 어떤 엄마는 세상 곱게 자라서 나이가 드셔서도 공주짓을 한다. 그분은 예쁘게 생겼지만 성격이 지랄맞아서 어느 새로운 그룹에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왕따를 당한다. 또 어떤 엄마는 누가 자기에게 서운한 말만 하면 남편과 자식들에게 전화를 골략번씩 해가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 또 어떤 엄마는 외국 여행 2달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한 달밖에 못 갔다 왔다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푸념한다. 또 어떤 엄마는 귀가 시간에 조금만 늦으면 미친 듯이 전화를 해서 냅다 소리를 지른다. 어디야? 그리고는 엘리베이터.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냅다 끊어버린다. 쇼미더 지랄만 배틀이 한참 벌어지다 보면 알고 보니 외할머니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사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서 공포야. 라는 자조가 터져나온다. 우리말에요. 흉보면서 닮아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그런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을 무던히도 썩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일개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려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요술 램프 속의 요정, 그 정도로 생각하기도 했고, 자기에게 필요 없을 때 아니면 자기가 드러내기 부끄러운 짓을 할 때, 그럴 때는 저만치 떨어져 계셔야만 하는 하인쯤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도 했고 하나님보다 자기 말 더 잘 들어주는 다른 신을 찾기도 했고 말입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살았던 조상들을 말씀하는 이유는 그 후손들도 여전히 그걸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기 조상들의 그랬던 모습을 흉보면서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계신 거 맞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시험하는 우리에게 명분을 주는 성경 이야기를 찾아내는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 얘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와 만나게 해주신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왜 맺어주셨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맺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특히 우리 부모님들을 나하고 맺어주신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을까? 우린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면서 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이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그건 어떻게 사는 건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뭐냐?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라는 사실,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 그건 다르게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는 것, 또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건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가족들, 특별히 어른들을 사랑하는 것, 어른들 사랑하는 건 존경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 가족들이 때로는 저희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역시 그 가족들에게 똑같은 존재라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저희가 내려가서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저희도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